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게 될 텐데, 부활은 단순하게 영적 진리나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며, 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정의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른 새벽 빈 무덤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빈 무덤 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까지. 우리가 살펴볼 빈 무덤의 현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또한 의심도 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대하는 방식이나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으로 머무는 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눈물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빈 무덤의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세 가지 흐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빈 무덤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 찾아간 시간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어둡고 이해가 어둡고 믿음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운데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녀의 전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굳게 믿고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의지했는데 사라졌고 붙잡고 있었는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큰 상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무덤을 찾아가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의 그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결론이 재빠르게 내려집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 결론이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경험 안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빈 무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무덤 도굴은 흔한 범죄 중 하나였기에 마리아의 추측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빈 무덤에 먼저 도착을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다만 몸을 굽혀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해요.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자신의 성격대로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마포만이 아니라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빈 무덤 안에 묘사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만약 도굴범들이 들어왔던 것이라면 왜 아무 쓸모도 없는 시신은 가져가고 값비싼 세마포와 그 세마포와 함께 넣어둔 더 비싼 향품은 그대로 두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높은 귀족이나 왕족의 장례에 사용하던 최고급 천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마포와 함께 쌌던 그 모략과 침향은 오늘날 가치로 수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억 원. 예수님을 장례했던 제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와 독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장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마포나 향품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를 쌌던 수건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만을 훔쳐가려고 했다 치더라도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더 이상 수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가지런히 접어서 놓아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면 가장 곤란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봉인하고 지키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흔적과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보고 믿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다고 요한의 믿음이 성경적 이해를 근거한 것은 아니었음을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슨 의미인가요? 요한은 빈 무덤 안에 남아있던 세마포와 향품 그리고 수건을 보고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 순간 믿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해석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세 사람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마리아는 도굴이라 생각을 했고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요한은 믿었는데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증거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군가는 노인의 옆모습이 보이고 누군가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노인과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그리고 강아지가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치형 문과 벽, 그리고 그 벽 위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옥타비오 오캄포라는 멕시코 화가의 유명한 시각적 착시 작품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현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빈 무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에는 도굴의 현장으로 보이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부활을 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더 많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을 했으나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속하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빈무덤이 이 이야기의 절정 부분, 클라이맥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빈 무덤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을 믿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빈 무덤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500여 명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증거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속으로, 구속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슬픔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빈 무덤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그녀도 빈 무덤을 확인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녀는 떠나지 못합니다. 깊은 상실의 그 슬픔이 그녀를 무덤 앞에 머물게 합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면서 무덤 안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는 항상 경이롭고 장엄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를 본 마리아의 반응이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천사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경외감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슬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지금 초자연적 존재인 천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이들의 존재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슬픔이 마리아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픔은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마리아는 대답을 한 후 뒤를 돌아봅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걱정하며 찾는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차원으로 영화롭게 변화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나 디베랴 호수의 7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고 논증도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 한마디가 전부라는 거예요. 빈 무덤 안의 증거들을 보고도 초자연적 존재인 천사를 만나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신학 교리나 변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벽 어둠의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귓가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것 같은 날에도, 스스로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그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셨어요. 12 제자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슬픔의 눈물로 빈 무덤 앞을 떠나지 못했던, 아무런 법적 증인의 효력이 없는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큰 믿음은 없어 보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깊은 슬픔 속에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거나 소중한 관계가 어그러진 분이 계십니까?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거나 붙잡고 있는 것이 끊어진 분이 계신가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찾으십시오. 주님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렸을 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마리아는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붙들지 말라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금지를 뜻하는 현재 진행형 명령어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지금 이 순간 나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말라이지만, 의역을 하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지 않을 테니 다시 잃어버릴 것처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사라졌다고,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주님을 되찾고 만났으니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꼭 붙잡고 있는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그 새로운 관계로, 성령 안에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달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전달할 이 메시지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얼마나 은혜의 소식인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무엇이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된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이 사명이 바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전통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녀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당했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머물렀었고 장례의 자리에 머물렀으며 빈 무덤 앞에서도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은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머물러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이 만남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는 이제 빈 무덤 앞에서 슬픔으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녀가 보고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도전을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여러분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거나 이전에 경험했던 방식을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크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여러분의 눈물이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마리아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했던 그녀의 눈물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서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아파하는 자리, 상실과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눈물로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길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가서 전하십시오. 마리아는 그 즉시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과 아픔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달려가 전하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서 있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향해 달려왔지만 결국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모든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숨어버린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슬픔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빈 무덤 앞에 슬퍼하며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너진 관계 앞에서, 무너진 꿈 앞에서, 잃어버린 건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사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기쁨의 사명으로 마무리가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물이 사명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